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은혜들 많이 받은 하루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우리들은 둔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처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어요. 그럼 다 됐지 뭐 더 필요 있냐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며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수에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이 죄악, 주여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점없고 흠없는 산재물들이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 전쟁 중에 있어서 현재는 물가가 한국에도 폭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전쟁 빠른 시일 안에 끝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전쟁인데 거기에 분명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 땅 정치하는 정치인들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때에 이 나라는 복음으로 통일되어 어두움의 속박을 받고 있는 북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여 방송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오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노라 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0절로 58절
50절로 58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여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의 큰 파멸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맑은 물의 요동함같이, 많은 물의 요동함같이 요란한 소리를 바라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란과 미국의 전쟁 통해 코레쌈에 새우 등 터진다 그 말이. 기름값이 보니까 어제 기름 넣을 때하고 오늘 보니까 100원이 올랐어요. 아니 그쪽에 원유가 여기까지 도착도 안 했는데 왜 기름값이 올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정부가 개떡 같아서 그래요. 이거 규제해야 돼요. 무슨 조그만 뭐가 있다 하면 그 이튿날 펄떡 뛰어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쪽에서 비싼 게 들어와야 그때 올려야지. 그 원유를 생산해 가지고 그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벌떡 올려버렸어요. 그거는 그렇고,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 전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적그리스도 나라,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놈이 앉을 자리를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뜻이 있다 그 말이야. 몇 달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붉은 송아지 5마리 사갔다 말씀드렸죠. 그 붉은 송아지에는 흰 털럭 1개도 있으면 안 된답니다. 검은 털럭 1개도, 전체가 붉은 송아지. 그래야 제물이 된대요.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낼 때에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후속타가. 그리고 몇 달 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어요. 주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치질이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돈 좀 벌어서 좀 살 만큼 됐는데 주님이 재림하면 그거 어떡하나? 쓰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아깝게 요 소돔 고모라 돌아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응? 나는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면서 벌은 거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 어차피 이 세상 불타고 없어질 세상이에요. 우리 갈 그 나라는 영원한 그 나라. 예비되어 있는 그 나라가 있는데 지금까지 죽자고 벌어놓은 거 신나게 쓰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면 또 갖다 버요. 하나님 오기 전에. 안 쓰니까 그래 고인물은 썩는다. 그거 아닙니까? 두고 보십시오. 가자 지구도 박살을 냈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도 박살을 내요. 이란의 인구가 한 8천만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땅이 한 몇 배 되는 것 같아요. 큰 나라부터 납작하게 두드려 놓고 그 이슬람 사원을 부시고 거기 솔로몬 성전터기 때문에 거기다 지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못 지어요. 왜? 아랍계 전체가 벌컥 드러났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드려 놓고 겁을 콱 줘놓고 이슬람 사원은 우리 예루살렘 성전터니까 너희들 옮겨라. 우리가 옮겨 지준다고 거기 지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틈에서 우리 한국은 잘하면 어부지리로 통일이 되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중국은 내분이 일어났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느냐고 정신이 없지요. 그러면 트럼프가 조기에 이란을 끝내고 다음 타자 김정은이 모여있는 상위 1%도 안 되는 놈들만 싹 쏟고내면 그냥 통일이야. 응?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말이에요. 여기 바벨론이 망하는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 1호에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1948년 5월 30일에 재헌국회 1차 회의 때 당시 임시회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개회사로 시작했어요. 다음 같은. 그 개회사가 뭐냐?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동의하십니까 하니까 동의와 재창을 다 물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됐다고 말이에요. 찬성.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재헌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기도했던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무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인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증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축원하나이다. 이 뒤에도 기도문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그것을 기도문에 보면 가슴이 아파했다고. 북녘 땅이 왜 저렇게 되느냐? 거기에서 신사참배 가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망이를 내리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시키는 공산주의를 소련군을 거기 들여보내서 공산주의 됐다고. 지금은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들의 소원이 뭔 줄 압니까? 그분들의 소원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토굴 속에서 골방 속에서 숨어서 걸리면 작살이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통일이 될 수 있는 좋은 기점이 왔어요. 지금 요거는 한국 기독교 전체가, 교단들 전체가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든 회개의 선포를 빨리 해야 돼요. 왜? 일제 신사 참배 때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일본의 풍속이 하나니까 절해도 괜찮다. 가결했던 그 당시의 그 선조들의 죄를 이제 우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휴전선을 열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어. 내가 안 했으니까 아니야 그거. 바벨론을 보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교만을 떨다가 그 느부갓네살이 토성을 쌓고 궁전을 짓고 내가 세 마디를 하다가
짐승처럼 7년 동안 땅의 풀을 먹으며 밤에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것을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 죄, 교만한 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두들겨 부수고 불지른 죄. 나오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이 보수하신다 그 말이, 갚아준다 그 말이. 그리고 당신의 언약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던 놈들은 그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바벨론 땅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 때 붙들려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온 늙은이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었고 젊은이들은 자기의 고토에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춤을 추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불타 없어진 그거, 어릴 때 아름답게 지어졌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탔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50절로 58절에 바벨론이 여호와의 성소를 점령한 죄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58절 속에 들어있어요. 50절에 보면은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칼을 면한 자. 칼을 면한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간 유다 사람들을 가르쳐서 칼에 면한 자라, 그렇게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들이 대적하고 안 잡혀갔으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죄 때문에, 이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동방풍속을 쫓아가고 하다가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삼아서 붙들어 가서 회개시킨 거 아니에요. 그게 70년이야. 칼에 면한 자, 포로되어간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있는 백성들을 가르쳐서 칼을 면한 자라 그랬어요. 또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몇 년이 되면 온다,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미국의 바벨론은 망하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또한 말세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가르쳐서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51절에 보면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그랬어요. 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소를 점령한 일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일이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성전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일로 성도의 가장 큰 수치요 하나님께 받은 큰 책망이다 그 말이죠. 52절서 5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악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이어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하는 말씀은 바벨론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게 하늘에까지 높이 쌓고 이제 완벽하다, 어떤 대적도 침략하지 못한다고 자만하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하루아침에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게 했어도 헛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와 세력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을 가르쳤어요. 먼저는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듯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듯 처음에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정한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꺾어버려요. 멍둥이를 꺾는다 그 말이에요. 54절 56절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의 요동함 같이 요란한 소리를 바라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날에는 아무것도 유지될 수 없고, 용사들은 사로잡히게 되고 온 땅은 파멸하고 황폐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5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바벨론의 방백, 박사, 감독, 관장, 용사들 다 술 취한 사람 같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바로 할런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박사라고 지혜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이라고 재판을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관장이라고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에 다 어리석게 되어 죽을 길로만 나간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요 바른 길인 줄 알고 성경 말씀대로만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나아가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은 멸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세상은 몰라요. 권력을 잡으면 영원토록 유지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가 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를 생각하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못 느끼고 살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데, 한국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한 번은 뒤집어 엎을 거예요. 정치가 교회에 손을 대면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지금은 기가 살아서 펄펄하고 하지만은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뒤집을 때는 바벨론처럼 그들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세상이 모른다 그 말이에요. 5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은 불탈 것이고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넓은 성벽, 높은 문, 바벨론이 성벽을 넓게 쌓고 무너지지 않게 하였고, 문은 높이 잘 만들었지만은
죄값으로 그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탈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가 하늘에까지 닿도록 건설되고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지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유혹거리가 세상에는 꽉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왜 주셨느냐? 너희들은 세상과 같이 살지 말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죄 짓고 사는 삶보다가 죄 안 짓고 사는 삶이 더 쉬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살게 해 주셔요. 이렇게 세상 문화가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미혹된 세상이 아름답게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하루아침에 몽창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 앞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은 온데간데 없더라 했어. 없어질 땅이에요. 종이축처럼 말려 떠나갈 하늘이라고. 이게 성경이야. 여기 뜻을 두고 살지 말아요.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었으면 주를 위해 투자하고 살아요. 그거 움켜쥐고 있어봐야 이 장막 이거 육신 고기 덩어리 흙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거 벌어난 거 아무 소용도 없어. 자식들이 잘 쓰면 좋은데 그거 갖다 잘못 쓰면 허랑방탕하는 그 어때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던 탕자처럼 그 모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성도는 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시온산을 향해서 다른 바길 쳐가는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 환난이 많아, 시험도 많아, 순교도 당해.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받는 애매한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다 했으니 우리는 성경대로 바로 살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그들과 초월해서 따로 살아서 그들이 범하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시온산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부족다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 성화되져 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며 오늘도 우리는 시온을 향해서 다른 바길 쳐 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곳을 향해서 곧장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날씨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정선 산에는 백설이 허였습니다. 눈이 아직 덜 녹았어요. 요전에 거의 다 녹았는데 갑자기 또 겨울을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눈이 없고 포근한 바람이 불어줘야 저는 벌을 잘 키울 수가 있는데 이 찬바람이 자꾸 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3월달 벌 키우고 4월달 20일이 넘어가면 그때는 꿀 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벌이 얼마나 늘어날지.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잘 늘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은 일기를 주시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달려있어. 저 벌들은 생물이라 한 방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애기 다루듯 해야 돼요. 꿀을 저절로 뜨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마 제가 한 60통, 62통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벌써 벌 자재 밑으로 들어간 돈이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한 250만 원 더 들어가요. 꿀병하고 벌통하고 이런 것을 또 화분하고 가져오는데 그것도 군에서 50%를 보조해 주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통만 돼도 몇백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벌들을 계속 관찰해야 되고 봐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꿀을 땁니다. 그것도 또 꽃에 꿀이 없으면 흉년이 들면 최장로 쓸 돈이 없어 쩔쩔매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을 해주셔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꿀을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벌이 많이 늘어나면 한 40통, 꿀 뜨는 게 한 40통 가까이 되면 거의 한 8드라무 정도는 뜰 것 같아요. 그럼 돼요. 8드라무만 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한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저거 100점짜리 성도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